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모성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곳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거룩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키지 않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550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550이랑 예수님의 지금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목차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짚어가고 있고, 사생활과 공생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생활은 유년기까지이고 공생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공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방식은 말씀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표징 혹은 기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느님 나라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준비하신 것이 당신 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스카 신비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자, 하늘나라의 신비를 어떻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 펴세요. (4장 18절) 이 장면은 나자렛에, 원래 고향인 나자렛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당신의 첫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 즉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나자렛에서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인 선언이에요. 루카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가르침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가르침이 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루카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잡혀간 이들의 해방을 듣고, 눈먼 이들이 보고, 억압받은 이들이 해방을 얻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자, 제가 굳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죠. 자, 가난한 사람 들으면 어떤 사람들 듣냐면 다 듣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나빔 기억하세요? 아나빔? 제가 강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아나빔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나빔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을 했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민들만 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셔요. 처음의 생각은. 그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천민들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천덕꾸러기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하느님을 직접 마주 대하는 주인공이 되어요. 삶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어차피 천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장벽이 없어졌어,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식들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급들이 다 없어졌어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수탈당한 죄밖에 없어요. 나는 억울한 죄밖에 없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수탈했던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표현했어요. 발음에 따라서 아나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나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W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말 뜻은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마저 들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교리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신 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교리가 한동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뭐냐면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과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푸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 교회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하느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희년이 성년이 안식년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수많은 기적들로 표현돼요. 치유의 기적들, 몸의 치유, 영의 치유, 마귀도 쫓아내시죠, 그죠? 영의 치유, 이러한 다양한 치유들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서로가 같아져요. 서로가 형제자매가 돼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그 시로페니키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빵을 다른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그 빵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을 고치러 온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강아지가, 그쵸? 강아지가 빵은 먹지 못해도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지셨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거예요. 모두 다 형제자매를 만들어 놓으셔요. 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고 위아래가 없이 정말 가슴을 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 사랑하는 사랑 커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손 안 들었어. 네, 서로 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비전 동성당 어떤 차별도 어떤 차이도 두지 않고 단순히 장점을 본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절대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 남 판단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런 것이 하느님 나라의 실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중요한 가르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12사도를 특별히 얘기하는 중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내년에 성경 경시대를 복음서만 가지고 봤으면 쓰겄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에? 원수를 사랑해라. 네,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좀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좀 어떻게 드라마틱하고 좀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스페셜한 어떤 딱생각나는 게 없나? 아니 그런 평면적인 가르치지 말고 좀 이렇게 제자들 특별히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감사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그럴 줄 몰랐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처치가 꼴찌되고 꼴찌가 처치되는 것이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데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좀 재미가 없다.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와우 이런 거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 주님의 기도. 그쵸? 주님의 기도. 제일 큰 가르침이죠. 당연히 서로 사랑해라의 계명 어떤 다 좋습니다만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저를 보세요. 주님의 기도 모두 몇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7개의 청원, 3개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청원, 4개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청원. 전제 조건이 있죠. 하느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께 이루어져요. 우리께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2개가 텍스트가 달라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자리 싸움 하죠. 제베데오의, 그쵸? 당신의 나라가 오면 제 아들 둘,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윗자리에 서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본당 신부가 권력자인가요? 날 보면서 대답하라고. 내가 권력자인가? 한 꼬라지는 그건데, 그죠? 네. 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열심히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할 것은 551항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의 사명에 동참할 12사람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나누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보내셨다. 552항. 이 12의 사도단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유일한 임무를 맡기셨다. 유일한 임무가 뭐예요? 여기서? 네? 사도단의 으뜸이죠. 사도들의 으뜸으로서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것에서 첫 교황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황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자, 우리 어저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론 시간에 그렇게 목 놓아 얘기했건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진짜 내가 참아야 돼.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잠깐만 이럴 때 권위를 내세워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클로징 셔츠라고 이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지금. 자, 한번 딱 찍고 오케이. 네. 아니 보니까 제 유튜브 보니까 다 사복이야. 그래서 신부인 척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5분 뒤에 뺄 거예요. 답답해. 어제 복음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손춘아님,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컨닝하지 마 좀. 손춘아가 컨닝했어요. 네, 이거 동영상 내가 딴 건 다 줘도 이것만 안 찍을 거야. 어저께 신앙 고백 정식 뭐였어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했을 때 기억나시죠? 네, 빵 얘기 저기 있어. 그 신앙 정식이 뭐였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정식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오승현 보지 마. 이름 대놓고 얘기할 거야. 어제 신앙 고백 정식 뭐였어요?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시작.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졌고 당신의 살이 우리들의 음식입니다. 라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그 큰 타이틀을 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네, 지금 교리서에는 공관복음만 써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제가 요한복음도 말씀드렸어요.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 prevail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그 죽음의 힘도 감히 뭘 누르지 못할 것이다 할 때 이거예요. 이 단어를 쓰셔요. 네, 그래서 사탄의 문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문이 그 교회를 프리베일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서서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39쪽 두 번째 줄,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신앙 때문에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어떤 쇠퇴로부터 이 신앙을 보호하고 형제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554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네가 풀면 풀려 있을 것이고 네가 묶으면 묶여 있을 것이다 해서 열쇠의 권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 양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끄는 권한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직무로 드러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직무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무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어떤 거예요? 왕직, 예언직, 사제직. 우리 인간적으로 예언직부터 합시다. 그래도 예언직, 왕직, 사제직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다 좋은데 예언직, 왕직, 사제직. 그래서 매고 푸는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교회에 관한 판단을 선포하며 교회의 규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직무를 통하여, 특히 베드로의 사도의 직무를 통해서 이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기셨다. 베드로 사도가 유일하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교황님이죠. 우리들로 따지면 그 후계자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오늘 길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지만 우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 우리가 아는 게 뭘까? 어디가 고향이래요? 카파르나움, 그죠? 카파르나움. 베드로 사도가 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예요? 어떤 장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나와요? 물고기 잡는 장면. 그런데 우리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별해서 보시기 바래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에서 보시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건 다 아시죠? 설마. 아니, 나 좀 봐봐. 이쪽 줄, 이쪽 부분.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게 물고기 잡을 때인지는 아시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구별을 좀 해서 보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 제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했어요. 소명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와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의 유명한 이튿날 시리즈입니다. 29장도 보면 이튿날로 시작하고요. 35장도 이튿날로 시작하고 43장도 이튿날로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나중에 제가 우리 신자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꼭 요한복음 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장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어디서 들어요? 미사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뭐 하신 분이래요? 어린 양이 뭐래요? 어린 양이 뭐예요? 뭐야 이게? 우리들? 희생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대.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냐면 희생될 분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파스카 사건을 전제로 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대. 와우, 이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지. 저희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는데 그걸 왜 쫓아가? 그 훌륭한 요한 세례자를 버리고 배신을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 공동체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저기 따라왔어요 라고 대답하고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너무나 멋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서사시. 저는 왠지 모르게 바탕 색깔이 약간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넘어가는 짙은 색깔에서 잔잔히 이렇게 얘기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제가 그 색깔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파스텔 톤에서 정말 희망이 살짝 흐르면서 아주 잔잔하면서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있는 이 설레이는 첫 만남. 랍비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한이 보내서 왔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저희도 같이 묵고 싶습니다. 가 반반인 예수님께서 대답을 절묘하게 하셔요.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와서 보면 복덕방에서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와서 진심으로 맛보아라. 나를 맛보아라. 내 말을 맛보고 내가 열어줄 새 세상을 맛보아라. 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습니다. 묵었어요. 먼지거리를 했을까? 밤새 두런두런 고구마 구워 드셨을까? 소주 짠인가? 오늘 저녁에 소주 먹을 사람? 녹색집에서 녹색 병을 마시면 되겠구나. 네. 자, 그렇게 합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4시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에요. 직역하면 10시입니다. 아침 6시가 빵시예요. 이거 원래 성경에는 10시쯤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 말로는. 네, 6시가 빵시니까 오후 4시쯤 된 거죠. 우리 전례적으로 토요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오후 4시부터, 저녁이 시작된 시간부터. 네,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소위 말하는 특전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예요. 저녁 시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때부터가. 우리 성물도서를 바치면 3시경, 6시경, 9시경, 낮기도 아시죠? 낮기도 3시경, 6시경, 9시경 모르시는 분 거수. 솔직하게 빨리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마트폰에서 굿뉴스 찾을 수 있어요? 네, 오늘 거 낮기도를 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이 내 얼굴을 찍고 있네. 머리 한번 빗고 예쁘게. 낮기도를 보면 3시경, 6시경, 9시경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을 거라. 프란치스코 형제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도와줄. 또 모르는 사람 거수. 이건 내가 도와주고 싶어. 네. 봐봐봐. 검색에다가 만나는. 이게 성물대 여기 있잖아. 거기 바로 치면 돼요? 그렇지. 잠깐만 있어봐봐. 있어봐봐. 아니 어디야? 성물도 누르면 여기를 보면 여기 초대송 있잖아. 찾으셨죠? 못 찾은 사람 거수. 뭔지 뭐 아예 안 떠요. 그건 네 사정이야. 아니 왜 엄한 데를 들어가 있어? 성물도 들어가서 성물도 여기 초대송 보면 이렇게. 네. 네. 봐봐봐. 그거는 있잖아. 저 핸드폰을 바꿔. 제가 몇 시가 빵시라 그랬어요? 6시. 6시가 빵시라 그랬잖아. 빵시에는 무슨 기도를 바쳐요? 독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 바쳐요. 3시경, 3시가 됐어요. 빵시, 6시 기준으로 3시가 몇 시야? 다시 말할게. 6시가 빵시야. 3시면 몇 시냐고? 9시. 그러면 3시경은 몇 시에 바쳐요? 9시. 왜 대답들을 안 해? 우리 교권 선생님 못 살고 있지. 6시경은 몇 시에 바쳐요? 12시요. 9시경은 몇 시에 바쳐요? 3시요. 통쾌해라. 앞으로 대답들 안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을 거야, 하여튼. 자, 그래요. 그래서 3시까지가 낮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에요. 오후 3시까지가. 그다음부터는 저녁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에요. 6시가 빵시예요. 그러니까 3시가 됐다면 빵시, 1시가 7시, 2시가 8시, 3시가. 낮 기도는 이 세 개의 기도 중에서 하나만 바치면 돼요. 오케이? 네. 그 3시경과 6시경과 9시경의 시간마다 그 나중에 마침 기도는 달라요. 특별히 오후 3시에는 항상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기억을 하게 돼요. 네. 오후 4시쯤이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힘든 중이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있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불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드레아 사도예요. 동방교회 사람들은 안드레아 사도 엄청 존경합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케파, 이스라엘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소명은 바닷가가 아니지 호숫가가 아니라 호숫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아 사도를 통한 간접적인 부르심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달라요. 오케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비교를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들리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첫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네 사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아, 요한, 이 네 명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부르심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시기 시작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명이 만석이 돼요. 자, 12명 사도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선 마테오 복음에서 명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니? 12사도 명단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10장? 왜 10장까지 가야 돼? 마음에 안 들어. 자, 10장 2절 보세요. 마테오복음 10장 2절. 로마 칼라 끝. 더워.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래요. 즉 죄와 악을 없애는 것이 12사도의 사명이에요. 치유는 영혼과 육신의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치유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느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라고 해서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12사도 명단이 마테오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0장 바로 위에 보면 마르코복음 몇 장 몇 절, 루카복음 몇 장 몇 절이 있다고 써 있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알뜰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서열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8월 24일 누구 축일이었대요?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이었죠.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어디에는 없어요. 대신 딴 이름이 있어요.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은 네. 왜 나타나엘이에요? 나타났잖아. 왜?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자, 12사도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 서열도 변함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네 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스, 마테오, 야고보, 타데오,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코복음서와 루카복음서는 달라요. 그런데 항상 첫 자리는 시몬 베드로예요. 네, 시몬 베드로는 그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큰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디를 보고 싶으냐면 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했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못 찾아 오늘따라. 아유. 어디를 볼 거냐 하면 마테오복음서 26장 51절 보세요. (26장 51절) 찾으셨어요? 거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시는 장면이에요. 체포되시는데 사람들이 오죠. 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사람들 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51절 어디 갔냐?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자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서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서 18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서 18장 10절에 그냥 저기 써놓고 찾아보세요. 저기 나중에 찾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까지 해서 확실하게 증언이 되는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칼을 왜 들고 다녔어요? 네? 크게 대답하게. 왜 들고 다녔어요? 호신용이 아니에요. 호신용이 아니에요. 호신용이 아니에요. 열혈당원이었어요. 열혈당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력 투쟁을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열혈당원이에요. 베드로 사도 열혈당원이었어요. 이 얘기를 못 들으셨었구나. 네, 열혈당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셔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루카복음서에 나중에 찾으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고통스러워하셔요. 당신도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정말 천사들을 정말서 왕창 쓸어버릴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칼을 더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포기하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이나 논리나 잘남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셔요. 베드로 사도는 이 가르침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 열혈당원 시몬이 있어요. 그 말고도 베드로 사도 자체도 열혈당원이었어요. 혼선일 수도 있지만 그 베드로 사도도 열혈당원이었어요. 그 루카복음서에 나중에 내가 지금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베드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우직하게 믿었죠.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으니까. 이 사람 뱃사람이에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지 제3의 지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직했어요. 자, 또 뭘 기억할까요? 베드로 사도에게서 장모가 있었죠. 네, 그래서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 기적도 직접 체험한 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잡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억울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배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어라고 울었대. 저는 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대한 연민, 자기 생각이 틀렸음,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속 시원하게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깨달기 시작했으니까. 그 눈물과 함께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그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부활을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막달레나 사도죠. 사실상 사도죠. 그분이 빈 무덤을 보았고 베드로 사도가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 죽으라고 뛰어갔대요. 베드로 사도보다 요한 사도가 먼저 갔대.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우선권은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펴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본문이 다 끝나고 20장 맨 마지막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1장이 덧붙여진 거예요. 21장 부록입니다. 부록이에요. 불혹이 아니라 부록. 부록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부록. 네. 자, 21장 덧붙여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절묘하게 나타내는 표현들이 15절부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5절입니다. 아침을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우아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주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할 용기가 없는 거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우리도 사족을 붙여서 죄송하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가슴으로부터 지긋하게 소리내서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지 않을걸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물론 그리스 말로 달라요. 어쨌든 간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걸어 다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 허리를 묶어서 진리에 끌고 다닐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사족을 붙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다. 퀴즈. 이 복음서가 쓰였을 때 베드로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신 걸 본 다음에 쓰여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서에서 말고 공관복음서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맨 마지막 말씀도 너는 나를 따라라 였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따름은 계속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따름을 소명의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해나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배워나갔잖아.
그 순간순간에 다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걸 알았던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폭력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씩 배워갑니다. 하나씩 배워갑니다.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아요. 야단도 언제 맞냐면 아주 크게 맞는 게 2번이죠. 언제 맞냐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공관복음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고 3번 말씀하시게 되죠. 그 첫 번째 예고 때 베드로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셔요? 사탄아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큰 욕이야.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해가지고 너 훌륭하다, 너한테 하늘나라 열쇠를 맡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져요. 그 중간에 뭐도 없어. 바로 이어져요.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야단 맞으신 게 뭐냐면, 언제 또 야단 맞지? 까먹었다 얘기하려다가. 언제 야단 맞아요? 발 씻김 예식 때, 그쵸? 내 발을 못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정 걸렸냐?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발을 씻겨줬으니 니네도 씻겨줘라. 그거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이었어요. 배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배운 베드로가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인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아이고, 나 이렇게 계속 그지?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7절 보세요. 21장 7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분의 정체를 알려줘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대요.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뭐 쪽팔리니까 그랬지 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쪽팔리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께 빨리 다가가려고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 배 타고 가는 게 빠르지 그냥 햄스터 가는 게 빠른가? 급한 거예요. 이 양반은 성격이 다혈질적인 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정말 급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그 뒷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우직하신 분이었고 그만큼 거짓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분한테 2차 방정식부터는 안 통해. 1차 방정식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요. 다 배워가요. 배워가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편지를 우리가 잠깐 맛을 볼까 봐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1장 3절 보세요. 저는 이 1장 3절이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그리스도 찬가 정도의 수준에서의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3절 펴셨어요? 희망에 대한 감사. 도저히 다혈질이고 그렇게 성격이 급했고 베드로 사도가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장 3절, 그렇다고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어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 보면 자비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당신 경험이에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본인도 희망 안에서 계속 성장을 했잖아. 또한 썩지 않고 더러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이건 도저히 베드로 사도 같지 않은 놀라운 말년의 그 원숙한 표현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자기가 돌이니까 딴 사람도 돌이래.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입니다. 그분도 그렇지만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지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 영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던 양반이에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아. 어디 갔니? 아니, 나 거기까지 안 갈 건데. 베드로 사도의 둘째 편지 1장 5절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기서부터 외우세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알을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신심을, 신심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순서대로 외우세요.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역순 혹은 대충순, 중간순, 뭐 선택해서 순 막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이 순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경시대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외우라고 써라 그랬을 거야 아마. 베드로 사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순서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은 당신의 경험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꼭 이렇게 말로서 적용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당신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론인 것이지 그 앞에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이 무한한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분 편 가르는 분이었어요. 칼 갖고 다녔잖아. 이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예수님께 많이 항의하던 분이에요. 이분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완전히 동화됐어요. 그 예수님 알고 봤더니 정말 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이었던 거라. 자, 베드로 사도 이야기 제가 좀 의지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교리서 공부하면서 뭐 강론처럼 해서 죄송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과 캐릭터까지도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읽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를 총체적으로 읽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로 끝났어요. 이 처음에 따름의 부르심의 본질과 이 마지막 따름의 본질은 똑같이 사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이란 말을 알아듣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몸살을 알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몸살을 제대로 앓으려면 베드로 사도께서 했던 것처럼 물속에도 뛰어들어야 되고요. 칼도 집어 던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폭탄 소리도 들으면서 야단도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포기를 안 했어요. 자기의 어떤 내적인 갈등과 분열 때문에 밖에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벽치며 통곡을 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르라는 말씀이 포기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따르라는 말씀이. 몰라도 너무 좋거든. 우리도 예수님 잘 모르지만 너무 좋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뭐 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겠지. 오밤중에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 힘든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소중하게 이 가르침들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네, 교리서 계속 보겠습니다. 550상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 읽으세요. 556항 첫 번째 네 줄만 읽겠습니다. 밑줄 치세요. 공생활 직전에는 세례가, 파스카 직전에는 거룩한 변모가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들의 세례인 첫 번째 재생의 신비를 드러냈으며 거룩한 변모는 우리 자신의 부활인 두 번째 재생의 성사이다. 오케이? 괜히 묵지기도 한 빛의 신비에 예수님께서 거룩히 변모하신 묵상합시다. 와, 예수님 멋있어요. 박수. 이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지나가겠습니다. 557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북쪽, 중부, 남부. 에휴 정말 맨 뒤에 성경책 맨 뒤에 지도봐. 때린다 이제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성경책 맨 뒤에 지도 보라고. 성경책 맨 뒤에 지도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 나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더니 저녁에도 그러네. 몇 번째 지도를 보실 거냐면 세 번째 지도 보실래요? 신약시대의 팔레스티나? 사마리아 찾으세요? 사마리아 위에 갈릴레아 있어요? 갈릴레아, 그 다음에 남쪽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가 있죠. 유다에서 예루살렘 찾을 수 있어요? 빨간색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그냥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맨날 이렇게 보셔. 뭐예요? 지도에 써 있잖아. 갈릴레아 호수. 이거 뭐예요? 사해. 이거 뭐예요? 요르단강. 띡띡.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오케이? 그러면 예루살렘 북부, 중부, 남부. 남쪽에 있어요. 이쪽이 비옥해요. 이쪽이 살기가 좋아요. 그 색깔이 칠해져 있나 모르겠네. 가만있어 봐봐. 색깔이 잘 안 칠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평지도 많고 물도 많고 비옥해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쪽은 여기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이쪽에. 사해가 왜 사해겠어요? 물이 짜잖아요. 왜 짜? 더우니까 뭐 아무것도 못 살고 그렇게 물이 모여들어있으니까 짜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힌트 다 주고 물어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있는 기차역은? 제일 높은 데 있는 기차역.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 남한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기차역이 뭐야? 서울역이잖아, 서울역. 다 서울 올라간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힌트 다 줘.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간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구만. 서울역이잖아. 서울이 어딘지 모르나 보다. 그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경로를 제일 잘 표현한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루카복음서. 루카복음서는 도시들이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시면 이 루카복음서
가지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가시면 예루살렘 가요. 오케이?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557항.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역은 어디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결단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죽음이에요. 파스카 신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순환 성지주일날 종려가지 들고 행진을 하잖아. 부에리 헤브레오름 이게 노래 부르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이제 바로 이제 그죠?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되죠. 558항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살해된 예언자들의 죽음을 상기시키신다. 자, 그게 323항이죠. 324항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찾지 말고 어떤 내용이에요? 기억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찾지 말라고. 이남순님, 아들라 자매님, 찾지 말라고. 말 뒤지게 안 들어있던. 이남순 자매님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마지막 예언자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통곡에.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가시면 그런 자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있어요. 네. 당신의 죽음은 예언자들의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 예언자였던 누가 나타났어요? 거룩한 변모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네.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죽음 뒤에. 네? 하늘로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니, 뭐, 그건데, 지상에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상에 무덤이 없는 유일한 두 사람이에요. 무덤을 숨기지 않아서 지상에 무덤이 없는 영원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우리 지상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 559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왕으로 입성하셨대요.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간추림은 읽고 지나갈 텐데, 누가 좀 읽어주라. 목 너무 아프다. 비변나 좀 읽어줄래? 좀 읽어줘. 이거 아니, 이거 가지고 해야 돼. 여기까지? 여기다 간추림 다 읽어줘.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기적, 행동거지,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전적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세,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당신 말씀의 실현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분을 닮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동화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마침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목자이든 동방박사이든 누구나 베들레헴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연약한 어린 아기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경배해야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나자렛에서 보내신 여러 해 동안 비천한 일을 하심으로써
가정과 노동의 일상생활 안에서 거룩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공생활의 시작, 곧 당신의 세례 때부터 구속사업에 온전히 봉헌된 하느님의 종이시며 이 일은 당신 순환의 세례로 완성될 것이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은 성부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완전히 따르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시는 겸손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늘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서 계시되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교회는 이 나라의 싹이며 시작이다.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맡겨졌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의 목적은 당신 순환에 대비하여 사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는 데 있다. 높은 산에 오름은 갈바리아 산에 오르기 위한 준비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이 지니시고 성사 안에서 반영되는 것, 곧 영광의 희망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반대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린이들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당신의 도성에 들어오신 메시아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를 통해 완성하시려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낸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저 혼자 열심히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어요? 예,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62양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그분을 닮아야 한다를 저희 각주가 이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교 신자잖아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오늘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제로 할 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완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요즘 시대에 어떤 단계적인 상승에 쉽게 적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부터 100보를 걷는다. 100보를 걸으면 1보, 2보, 3보, 4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0걸음을 걸으면 100보가 돼요. 항상
X축과 Y축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그 굿뉴스 예를 들어서 펴보시면 거기에 세계 청년 대회 성공을 위한 기도를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몇 퍼센트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요. 퍼센티지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기도를 몇 단을 했다라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고 우리 분당에서도 옛날에 무슨 묵주기도 100만 단 바치게 했을 거고요. 저도 성경 30권 써내라고 지금 그냥 깨깨깨깨 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어떤 영적인 성장 과정도 수치화하고 물량화하고 객관화해서 맞다 신난다 해서 성취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들 영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도 점진적이고 늘 상승 직선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적 성장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영적 성장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예요. 죄 한 번만 지어봐. 왕창 떨어져요. 누가 한 사람만 미워해봐. 정말 그날 하루 그냥 기분 개판되잖아. 무슨 얼어 죽을 기도가 되겠어요, 그날. 했던 기도도 다 까먹지. 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은 이런 그래픽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 다음 단계는 요 다음 단계가 되고, 요 다음 단계는 요 다음 단계가 되고. 신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을 이만큼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저 경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경험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맨날 성장하지는 않거든. 그죠? 맨날 성장할 것 같으면 중간에 누가 포기를 하겠어. 신부 돼서도 포기를 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갈라티아서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나는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 단순하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간성을 키우고 도덕률을 키워주고 영성을 키워줬을 때 그 아이가 맨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사춘기 한번 겪어봐봐. 그 사춘기 때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드 맞히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지금 연세 높아요. 애들하고 많이 다르고 애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언어 단어 같은 거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놀려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거라. 저 젊었을 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신부님과 둘이 막 얘기하는데 김남수 주교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 성장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도 들고요. 경험도 축적되고 또 기도도 축적이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영적이고 인간적인 그 내공도 그것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나이 든다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더 너그러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지잘난 맛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딱 그거밖에 모르고 거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종합예술인데 바오로 사도가 이런 산고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지극히 이해가 되죠. 지금 깜빵에 계셔요. 깜빵에서 마지막으로 쳐다보니까 지금 죽기가 좀 두려우신 거라. 예수님은 묵묵하게 끝까지 지켜보셨고 그 사람을 뒤에서 받들고 계셨어요. 그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받들고 계셨어요. 받치고 계셨어요. 쓰러지지 말라고. 너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너 잘하고 있다. 네가 훌륭하다. 어린이미사 때 어저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성가를 부르더라. 그거 맞죠?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나? 우리 지금 그딴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성가들도 그래요. 다 나만 예쁘다 그러면 좋아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이상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베드로 사도에게서 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좀 진솔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솔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벽을 치면서 통곡도 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물속에 뛰어들기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사탄 소리도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성당에 와서는 그런 깨짐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아파요, 실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희 성장하지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때는 이미 그분은 죽음을 각오했을 때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분에게는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귀여운 거라 어차피 별것도 아닌 거 나중에 알 테니까 그렇게 기다릴 이유도 생기고요. 자,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 확신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똑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 각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그 사람들과 맺는 관계들도 바라보고 있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들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당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고 바치고 계셔요. 너 잘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후퇴하지 않게 죄로 빠지지 않게 바치고 계셔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옹호를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8월달 마지막 이야기고요. 이제 9월달에 만날 텐데 이제 순교자 성월이에요. 순교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 순교를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이 순교일 뿐이지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어요. 우리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려 죄송하지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을 잘 청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진솔한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장례미사 7시 반입니다. 열심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 집 식구 중에 조카 며느리 있죠? 우리보다 신자예요. 헌화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거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헌화회 식구들은 알고 있나? 네, 네, 그래요. 네.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드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돌아가셨다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추석 전날 할까요 말까요?